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8절부터 35절까지. 출애굽기 9장 28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우박 재앙의 결론입니다. 파라오는 모세에게 우박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 마음이 급해졌을 때 파라오는 모세를 불러서 내일 개구리를 쫓아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면피를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개구리가 사라지자 그는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지요. 파리 재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파리 때로 인해 이집트 땅이 황폐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좀 더 진지했습니다. 보내긴 할 텐데 멀리 가지 말아라. 그냥 이집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앞장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8장 25절입니다. 8장 25절. 파리 재앙으로 인해 이집트 땅이 황폐했을 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파리 재앙을 좀 멈춰달라라고 부탁하면서 제사 드리게는 허락해 줄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모세는 양을 잡아 피를 흘려가며 드리는 히브리인의 제사 방식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히브리인들이 양을 잡아서 피 흘려 드리는 제사 방식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그래서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는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28절 파라오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보내줄 테니까 파리를 없애달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지난번 개구리 재앙 때 파라오의 거짓말에 한 번 당했잖아요, 모세가. 두 번 당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둡니다. 2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그러나 31절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파리 재앙 때도 약속을 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입술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해요.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잠언 6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이 7가지 항목은요, 그런데 병렬로 7개가 나란히 연결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앞부분의 6가지는 원인, 뒤에 하나가 결과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에 6가지는 원인이에요. 뒤에 7번째가 결과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맨 뒤에 나와 있고 앞에 6가지도 미워하시긴 하는데 이 미워하는 게 원인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결과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 앞에 나오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인데 이것은 원인 요소이고 그 원인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에요. 앞에 나오는 6가지는 이간하게 되는 원인인 것이고요.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갈등과 분열, 이간하는 것이 최종 결과물인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교만한 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볼 수 있겠죠. 거짓된 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도 거짓말하는 혀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요.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분열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모든 6가지 요소가, 앞에 나오는 6가지 요소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빚어지는 것이 바로 이간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6가지 원인이 되는 요소 중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17절,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거짓된 혀. 그치요? 근데 19절에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싫어하시고 거짓 증인을 싫어하신대요. 똑같은 게 반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 거짓말. 이것은요, 명시되어 있는 중복이고 나머지도 보면은 사실은 거짓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17절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자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은 무죄한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결국은 거짓말이지요. 또 18절에 보시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결국에는 거짓으로 악한 계교를 꾸며내는 것. 그러니까 이 역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6가지 요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6가지 요소를 종합해보면 딱 2가지예요. 거짓과 교만. 거짓과 교만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이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교만을 미워하신다. 결국 말씀은 이거예요. 파라오가 지금 하는 일이 거짓과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거짓말로 인해 지금 이집트 온 나라가 갈등을 겪게 된 것 아닙니까? 거짓말로 인한 직접, 직접적 패단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다. 이러한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이집트 온 나라가 계속해서 와해되고 갈등을 겪는 것 아니겠어요? 파라오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교만, 이로 인해서 또 이집트 온 나라가 재앙을 당하잖아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과 거짓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과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가정, 직장, 교회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태도는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교만과 거짓입니까? 아니면 겸손과 진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잠언 29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면 낮아진대요. 겸손하면 영광을 얻게 된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교만한 태도를 갖게 되면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아지는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잠언 12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콕 집어서 미워하신대요. 반면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콕 집어서 기쁘게 여기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낮아질 것이다.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거는 우리의 삶이지요. 여러 가지 관계가 얽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면 내가 낮출 것이다. 겸손해라. 그러면 내가 높여줄 것이다. 거짓말하면 내가 미워할 것이다. 진실하면 내가 기뻐할 것이다. 복잡하게 얽힌 손익관계 따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우박이 지속되자
파라오가 겁에 질려 모세를 불러들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어제 설명드렸습니다만 처음으로 파라오가 자신이 범죄했다고 고백하는데요. 정직하지 않아요. 파라오의 입술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이번은 내가 잘못했노라. 이번만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저자세를 취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28절,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급하게 말하지요.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겁니다. 여전히 교만하고요. 여전히 거짓말을 내세우고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파라오의 거짓말을 2번이나 겪었어요. 개구리 재앙 때 1번, 파리 재앙 때 1번. 보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파라오의 거짓말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어요. 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일찌감치, 그것도 1~2번이 아니라 수없이 말씀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파라오가 아무리 너희를 보내겠다 공언하더라도 믿지 마라. 모세는 파라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처음부터 모세는 파라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오가 자기 죄를 인정하듯 저자세로 나오면서 이스라엘을 보내겠다 약속을 해도 모세는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3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안 속습니다. 시내산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줄곧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기억을 환기하시는 차원에서 출애굽기 3장 19절 한번 뒤로 넘겨서 한번 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4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4장 21절. 4장 21절,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아니 시내산에서 모세와 처음 만난 장면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집트의 장자를 치기까지 즉 장자의 재앙까지 가야만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보내줄 거다.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게 돼야만 이 제안이 이루어져야만 파라오가 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잊었을 리 없지요. 얼마나 무섭고 또 심지어는 잔인한 말씀입니까? 파라오야, 너가 내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니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아직은 장자의 죽음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리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니까. 아무리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 호언장담해도 모세는 그의 말이 거짓인 줄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알고 지금 거짓말하는 본인 파라오도 압니다. 다만 이 재앙, 우박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자신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파라오가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장 31절 32절입니다. 9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시지요.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왜 들어갔냐면요. 일단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과 애굽 지역은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고 오순절 이후부터는 땅에서 밀이 올라오므로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는데 우박이 내린 이 시점은 오순절 즈음 같습니다. 우박 재앙에 보리가 다 망가졌어요. 식량으로 삼을 곡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밀이 싹을 틔우지 않아서 우박에 망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구절이 들어간 까닭은 지금 파라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보리와 밀이 한꺼번에 상했다면, 망가졌다면, 우박에 망가졌다면 파라오는 크게 좌절하고 항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 대항할 만한 식량 자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보리는 망가졌지만 파라오가 좀만 더 기다리면 밀이 나오지. 내가 밀 식량으로 삼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들어갔어요. 33절,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비, 우박,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했대요. 여기에 이제 조금 있으면 밀이 나올 거니까 그거 믿고 하나님께 까부는 겁니다. 큰 재앙이 오면 파라오는 저자세를 취했다가 그 재앙이 지나가면 다시금 교만한 목을 뻣뻣하게 세웁니다. 거짓말하지요? 교만하지요? 하나님 앞에 온갖 교만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개구리 썩는 냄새가 사라지자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우박 떨어지는 소리가 귀에서 사라지자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참된 겸손과 가짜 겸손을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난의 기간이 끝났을 때를 보면 압니다. 성도들 누구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겸손해지지요. 낮아집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말도 가려서 하고요. 심지어는 걸음도 천천히 걷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간다면 그 겸손은 가짜 겸손이지요. 어려움과 환난을 주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받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또 진실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두 가지가 거짓과 교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교만과 거짓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진실과 겸손. 이 두 가지 대비되는 삶의 태도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지, 또 어디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올려주실 분은 나혜경 집사님이십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